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24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귀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도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아멘. 다니엘을 본문으로 한 흔들리는 세상 변함없는 믿음, 이 시리즈 설교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는 정말 놀라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과 주권이 정말 뚜렷하게 드러나는 성경이죠. 한번 시간을 내어서 이 다니엘서를 통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또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끊이지를 않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을 읽다 보면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 모든 일의 배경이 어디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셨던 예루살렘이나 또 하나님을 예배했던 성전이 아니었죠. 하나님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던 바벨론 땅, 그 한복판에서 일어났었던 역사입니다. 다니엘이 참 특별했던 사람이기 때문일까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또 그가 살았던 세상은 우리가 지금 사는 것과 어찌 보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흔들리는 엄청나게 많은 믿음의 시련이 있고 위기가 있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뜻을 정했지요. 내가 비록 흔들리는 세상 한복판에 살지만 흔들리지 않으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살리라. 그 믿음이 그가 수많은 풍파를 만나고 믿음의 시험을 만났을 때 그를 흔들리지 않도록 마치 닷과 같이 꼭 붙잡아 주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갈망하세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어느 성도님이 저에게 주일날 지나가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정말 다니엘이 맞군요. 지난 3번 전했던 이 말씀을 잘 따라오신 분이라면 아마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다니엘로 부르셨구나, 이 마음이 품어진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다니엘과 나는 급이 많이 다른 것 같아. 아니, 어떻게 다니엘처럼 살 수 있지? 나는 도무지 그렇게 살 수 없어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편애하거나 특별 대우하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다니엘 3장입니다. 이 다니엘 3장에 정말 유명한 인물들이 등장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이 우리가 다니엘은 유대식 이름인 다니엘로 기억을 하는데 그의 세 친구는 바벨론식 이름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만 기억을 한다는 겁니다. 유대식 이름인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 다니엘 3장 때문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계속해서 그들에게 이 바벨론식 이름을 부르거든요. 하나같이 다 바벨론의 신을 숭배하고 우상을 높였던 이름입니다. 불경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이름조차 불경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품어주시고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십니다. 믿음장이라 불리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명예의 전당과 같은 장인데 32절부터 보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말씀 속에 누가 봐도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열거가 되죠. 근데 이어지는 말씀이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당연한 것 같지만 다니엘도 그 반열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34절 전반절에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다니엘의 새 친구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다니엘만 귀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 그 새 친구의 믿음도 똑같이 귀했던 겁니다. 계기가 무엇이죠? 오늘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풀무불 사건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새 친구가 자신들의 믿음이 귀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고, 칭찬받으려고, 아니면 다니엘에게 뒤처질 수가 없어서 풀무불에 뛰어들었던 거 아닙니다. 강제로 던져졌었죠. 왜 그래야만 했죠? 배경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죠. 큰 신상이 등장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도통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불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 다니엘이 꿈을 해석했죠. 그 꿈을 해몽받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었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정말 회심하고 삶이 뒤집어졌던 것일까요? 유대인들에게 구전되는 이야기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했을 때 한 천사가 내려와서 그의 뺨을 때렸답니다.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려는데 왜 내가 뺨을 맞아야 하는가 물었더니 너는 어째 왕관을 쓰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느냐. 어디 뺨을 맞은 다음에 어떻게 찬양하는가 들어봐야겠다. 그가 쓰고 있던 왕관,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그는 왕관을 벗지 않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 꿈을 해몽을 들은 이후 10수년이 지나서 엄청나게 큰 금신상을 세웁니다. 무려 27m나 되는 아파트 10층보다 높은 금신상을 세웠어요. 여러분, 이 금신상을 들었을 때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그가 오래전 꿈에서 보았던 큰 신상. 그 신상, 꿈에서는 그 신상의 금으로 된 머리 부분이 자신이었는데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돌이 나와서 그 신상을 다 박살냈죠. 그가 세운 제국은 영원하고 강해야 했는데, 누구보다 더 오래 갔어야 되는데 겨우 돌덩이 하나에 그 나라가, 그 신상이 박살나 버리니 도무지 용납이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오랫동안 기억했다가 때가 맞고 타이밍이 맞았을 때 아예 작정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된 신상을 만들었던 거예요. 자신을 과시하고 싶어서.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그 신상 앞에 나라의 모든 관료들을 다 불러 모아요. 궁중의 악사들이 정말 회중을 압도하는 살벌한 연주를 막 울려대는 중에 엄명이 떨어집니다. 오늘 3장 6절에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섬뜩하죠. 북한 주민들이 그 만수대 언덕의 김일성 동상 앞에 고개 숙여서 헌화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공포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급박한 때에 절대 일어나설 안 될 일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새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다 절할 때 절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띄었겠죠. 느부갓네살이 회유합니다. 절을 하라고. 당장 죽이기에는 아까운 인재들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들의 반응을 알죠.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화가 치밀어 올랐는지 가뜩이나 뜨거웠던 그 풀무불을 무려 7배나 더 뜨겁게 만들죠. 그리고 그들을 집어 넣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풀무불을 무슨 찜질방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불도가니 그 제철소 같은 곳에서 볼 수 있는 용광로였어요. 사람 3명은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엄청나게 큰 용광로가 있었던 겁니다. 아마 그 금신상을 만들 때 사용했었겠지요. 얼마나 뜨거웠는지 22절 말씀에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 세 친구를 결박하고 옆에 있던 군인들이 불 근처에 가자 다 타 죽었습니다. 거기로 던져진 거예요. 정말 잔인하죠.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느부갓네살입니다. 그 왕이 그 불을 끝까지 주시했어요. 왜요? 그들이 자기가 보는 앞에서 불에 타 죽는 걸 봐야 직성이 풀렸으니까요. 여러분, 솔직히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믿음직했던 세 친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느부갓네살을 그 불에 집어 던지는 게 맞지요. 하다못해 불에 집어 던지기 전에 장대비라도 내리셔서 그 불을 다 꺼버리시거나 아니면 느부갓네살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돌이키셔서 바꿔야 했던 거 아닌가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지요. 주님 정말 계신 게 맞는가? 제가 군에서 이등병일 때 저희 부대에 참 짓궂은 병장이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나이도 어린 친구였는데 안티 크리스천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복무한 부대에 나이 많은 신학생이 이렇게 신병으로 왔다는 소문이 금방 나서 저를 그렇게 놀려대더라고요. 만날 때마다 예수쟁이 참 짓궂은 친구였습니다. 근데 한 번은 토요일에 전 병력이 식당에 모여서 점심에 밥을 먹는데 제가 근무했던 부대의 전통 중에 하나가 토요일마다 전 병력이 점심 먹고 나서 다 가위바위보를 해서 마지막에 남는 한 사람이 60개가 넘는 식판과 숟가락을 다 닦고 식당까지 청소하는 일을 해야 했어요. 걸리는 사람 진짜 불쌍하죠. 처음에 분대별로 해서 제가 저희 분대에서 졌습니다. 그래서 8명이 모여서 다 모두가 보는 앞에서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절반 정도가 떨어지고, 그리고 또 해서 2명이 남았는데 누가 남았나? 저와 다른 한 병사가 남게 되었어요. 그러자 그 병장이 그 장례의 분위기를 주도하기 시작하는데 예수쟁이가 지면 안 되지, 예수쟁이가 이기는 게 당연한 거지, 막 조롱하듯이 비아냥을 대면서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난감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날 최후의 1인이 누가 되었을까요? 제가 됐습니다. 제가 지자마자 그 병장이 막 이렇게 소리치기 시작해요.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신학생이 졌다고 예수님 없다며 소리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해요. 하나님 왜 제가 가위바위보에 이기게 하지 않으셨죠? 상대방이 보자기에 낼 거면 아무도 듣지 못하게 제 귀에다가 가위 이렇게 속삭여 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또 제가 신학생인 거 다 아는데 모두가 다 보는 그 앞에서 극적으로 멋지게 승리했다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이네, 더 많은 병사들이 더 쉽게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 아닌가요? 하다못해 예수 없다, 예수 없다 외쳤던 그 병장에게 그 자리에서 날벼락이라도 내리셔서 잠깐이라도 기절시켰다면 하나님 자존심 상하는 일 없는 거잖아요. 왜 그러셨죠? 여러분, 우리 삶이 꼭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일을 막아주셨더라면, 하나님 그때 나를 좀 도와주셨더라면, 하나님 그 질병, 그 병을 좀 낫게 해주셨더라면, 그래 얼마간 모두가 다 겪는 고난이니 얼마간 고생은 했어도 극적으로 그 아픔과 슬픔에서 나를 건져주셨더라면, 그랬다면 지금 내가 이런 인생의 풀무불 고통 당하지 않을 텐데, 그랬다면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 없었을 텐데, 하나님 원망하는 일이 있지요. 예수 믿는데 모든 일이 형통하고 고난 하나 없고 하는 일마다 잘 돼야 주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여러분, 당당하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왜 하나님 풀무불에서 그 세 친구를, 또 우리를 그 인생의 풀무불에 가두어서 그 불 끄지 않으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고통스럽고 잔인한 불 끄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그 불에 함께 들어가셨습니다. 25절 말씀에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불뭇불을 정말 뚫어져라 쳐다봤던 느부갓네살 왕 앞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분명 그 불에 들어갔던 사람은 3사람인데 4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누구죠? 신들의 아들의 모양과 같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인지 천사인지 많은 의견이 있지만 한 가지 확실하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불 안에 하나님 함께 들어가셨던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아무리 화가 많이 나서 그 불도 뜨겁게 만들 수 있었고 또 그 불에 집어 던지라 명령까지 할 수 있었지만, 정작 그 불 앞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죠? 불 아귀까지밖에 못 갔어요. 그도 감당치 못할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불 끄지 않으셨지만 그 불 끄지 않고 그 불 안에 들어가셨죠. 이게 무엇을 말하죠? 불같은 시험도 하나님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떤 고난보다, 질병보다, 상황보다, 근심보다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정말 믿으시나요? 그 불을 주시했던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보니, 내가 보았다. 그 교만했던, 왕관을 끝까지 벗지 않았던, 그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교만했던, 이방신 섬겼던 왕이 불 속에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았다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된 우리는 어떨까요? 당연히 볼 수 있죠. 주님이 우리로 고백하게 하실 것입니다. 내가 혼자 불 가운데 집어 던져진 줄 알았지만 아니었구나. 불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살고 죽는 것이 내가 던져진 그 불이 빨리 꺼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눈 열리는 데에 있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분과 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과연 인생을 살면서 이와 같은 고통과 고난을 겪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싶을 정도로 힘든 일을 겪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처음에 궁금했답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지? 왜 나이지? 그가 예수님도 열심히 믿었고 교회도 아주 헌신적으로 섬겼던 분이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왔는가? 그런데 이런 고민 가운데 어느 날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래요. 그런데 왜 나이면 안 되는가? 그렇지. 이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극복하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지. 이 마음이 품어지니까 이전까지는 상황만 보였는데 그 이후로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했대요. 그 눈 열어서 이겨 나가시더라고요. 엘리자베스 엘리엇, 유명한 짐 엘리엇의 아내이죠. 그의 남편 짐 엘리엇이 친구들과 함께 에콰도르 그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선교 왔을 때 안타깝게도 그만 그가 순교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 둘 사이에 갓 태어난 갓난아기 딸 아이도 있었죠. 그렇게 선교를 간 남편이 그 당시에 그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닷새가 지나도록 연락 하나 없고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그 생사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시간이 이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을 한 구절 주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물론 아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엘리자벳 입장에선 그토록 바라는 남편이 살아서 돌아온다는 약속도 아니었고 또 그가 그렇게 고민하고 걱정하는 그 일을 단번에 풀어주신다는 말씀도 아니었어요. 강도 지나고 불도 지나야 한다. 강과 같은 시험, 불 같은 시험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분명한 한 가지를 약속하셨죠.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 일이 지나고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그가 이날을 회고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닷새 뒤 남편이 죽었다는 걸 알게 되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남편이 나와 함께 있는 건 아니었다. 너무도 가혹한 현실이었다. 하나님의 임재는 내가 과부이며 죽을 때까지 과부로 살리라는 가혹한 현실을 바꾸지 못했다. 그러나 짐의 부재라는 크나큰 고통이 내 진정한 소망이요 유일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끌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나 뜨거운 인생의 풀무불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불에 던져져야 하는가? 하나님 원망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그 고통에 대한 설명을 주시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주목하고 발견하기를 바라십니다. 무엇을요? 불은 점점 더 거세지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더 타가는 것 같지만 그 불 끄지 않고 불 가운데 지금도 함께하고 계신 예수님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내가 불 속에 던져졌을지라도 불에 내가 타지 않고 그을리지도 않는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여러분, 그 맹렬히 타는 풀무불이 금도 녹였고 쇠도 녹일 수 있었겠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세 친구의 머리털 하나 태우지 못했고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했다 말씀하지요. 내가 어떤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있든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면 여러분, 그 불도 삼키는, 불보다 더 뜨거운 기도할 수 있고 그 불시험을 쪼개고 가르는 날선 검과 같은 그 약속, 하나님의 말씀 끝까지 붙들 수 있으며 내 마음의 묵상, 내 입술의 고백까지 그 고난에 눌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거하면 그 어떤 고난도 나를 해할 수 없고 내 영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흔들어 깨우시든지 정말 인생의 풀무불과 같은 엄청난 시련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의 소식을 계속해서 듣게 하시고 기도 제목을 계속해서 듣게 하셨습니다. 게다가 이 나라에 엄청나게 큰 산불도 났잖아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풀무불보다 크십니다 선포하고 설교해야 하는데 불이 주님보다 더 큰 건 아닐까? 순간 이런 마음이 들 때 성령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형주야, 인생의 풀무불 없다면 그 불보다 큰 나를 알 수 없다. 그 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불도 사르지 못할 믿음 가질 수 없다. 맞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는 아무리 시험이 크고 고통을 당하여도 그 시험 가운데 빚어지고 가장 큰 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더라고요. 저는 고난을 말하고 설교하기엔 너무나 부끄러운 종입니다. 누가 봐도 엄청나고 큰 인생의 고통과 고난을 당한 적이 별로 없어요. 물론 코를 다쳐서 수년간 오래 고생도 했고 인생의 남모를 아픔과 시련 물론 있지만 엘리자베스 엘리엇이나 이지선 자매님이나 다른 이야기들에 비하면 부끄러운 고난입니다. 그런데 지나온 제 삶을 통해 제가 제 삶을 걸고 한 가지 반드시 말하고 싶은, 꼭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제 영이 깨어서 나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하고 내가 영적인 불순물이 제거되고 내 믿음이 자라나고 제 믿음이 단단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는 일 다 잘 되고 기쁘고 즐거웠던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피하고 싶고 나는 한 번도 경험할 거라 생각지 못했던 인생의 그 풀무불에 던져졌을 때 그때 제가 영적으로 자라났더라고요. 처음에는
작은 일에도 제 마음도 믿음도 다 타버렸는데 그렇게 힘든 일 하나 겪을 때마다 나는 감당할 수 없으니 주님 앞에 나아가고, 그때 주가 내미신 손 붙잡고 한 걸음씩 걸어가고, 믿음으로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게 언제 끝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 둘 건널수록 나를 태우지도 사르지도 못하는 시험이 하나 둘 많아져가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축복의 시간이었더라고요. 그때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실 수 없는 선물을 주시는 시간이었더라고요. 소설 빙점으로 유명한 미우라 하야코, 그녀가 20대에 결핵에 걸리고 또 척추 후만증이 오고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죠. 평생 신실하게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평생 신실하게 따랐지만 그의 삶의 고난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계속해서 많은 질병이 끊이지를 않고 직장암에 걸리고 파킨슨 병까지 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녀가 이런 시를 남겼어요.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지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만나 뵙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께서 우리와 어떤 고난에도 함께 하시니 인생의 풀무불이라 할지라도 우리에겐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하나님께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아서 지금 벌 받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하나님께 그런 선물 받기엔 면목이 없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 오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 마치 새 친구가 느부갓네살 때문에 부당하게 풀무불에 집어 던져져야 했던 것처럼 부당한 판결 받고 고난의 길 걸어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한 가지 있습니다. 새 친구는 그 풀무불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예수님 그 십자가 달리셨을 때 그 누구도 함께 하시지 않으셨어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당신의 아버지에게조차 버림을 당하셔야 했잖아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께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기 때문일까요? 그분이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의 그 독생자가 십자가 위에 풀무불 고통과 같은 그 완전한 고통에서 아예 타서 생명이 꺼져야 하지만 우리에게 확증해 주실 수 있는 게 있었어요. 무엇이죠?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입니다. 죄인된 내가 마땅히 집어 던져졌어야 할 그 징계의 불구덩이인데 하나님 나 집어 던지지 않으시고 그 아들 집어 던지셨죠. 그 사망의 불 끝까지 끄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 고통을 피하게 하시거나 아예 꺼버리지 않으시고 완전히 통과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떠한 인생의 풀무불을 만나든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이것을 꼭 믿음으로 붙드십시오. 내가 만나는 어떤 인생의 풀무불보다 더 뜨겁고 고통스러운 고난을 통과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이 그 어떤 불 가운데 내가 타지 않고 그을리지 않고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할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환상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풀무불 같은 고난은 우리를 피해가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그 고난이 찬양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음을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죠? 그 고난 가운데, 풀무불 가운데 그 불 끄지 않으시지만 그 불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고 그 불보다도 크신 예수님이 우리와 끝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붙들면 우리가 이기지 못할 일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믿음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 주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도 크신 주님을 믿으며 담대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밤에 우리의 눈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의 풀무불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하나님 그 아픔 가운데, 낙심 가운데, 좌절 가운데, 소망 없음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밤에 눈 열어 그 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끝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불보다도 크시고 그 불을 이미 통과하셨고 그 불을 통치하시는, 나를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가 진행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가 되고 찬양이 되고 하나님, 간증이 되고
믿음의 돌파가 있는 날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 열어주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 불과 같은 마음 허락하소서. 불과 같은 믿음 허락하소서. 하나님 불로 재련하소서. 우리 안에 모든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 모든 하나님 정결치 못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것 하나님 그 불로 다 사르시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오직 주님 한 분만 남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 하나님 주가 하심을 고백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예수님, 이 밤에 하나님, 하나님 보게 하소서. 하나님 보게 하소서. 주님이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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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소서. 하소서.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한 번 더 합심해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뜨거운 불에 던져졌지만 그 불이 그들을 태울 수도 그을릴 수도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의 주가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적이 이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지금 인생의 불무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으십니까? 그 불 빨리 끄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이전에 그 불도 삼킬 수 있고 그 불도 사를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을 주님께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할 때 주님 불시험에도 타지도 그을리지도 않는 살아있는 믿음을 내게 주시옵소서. 어떠한 물도 삼킬 수 있는, 어떠한 물도 끌 수 있는 강력한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그 불도 끄지 못하고 사르지 못하는 하나님 불도 삼킬 수 있는 하나님 불도 삼킬 수 있는 강력한 기도와 강력한 말씀과 강력한 믿음과 강력한 순종의 역사, 살아있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하나님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불도 이기고 하나님 강도 건너고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피할 수 없지만 그 불이 우리를 할 수 없고 사르지도 못하고 불탄 냄새조차 남기지 못하는 하나님 살아있는 믿음 허락하소서.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오직 주 안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가 주를 믿게 하소서.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게 하소서. 주가 마시길 기대합니다.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그 고난을 보는 하나님 그 불시험을 보는 하나님 눈이 완전히 달라지게 하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주가 진행하소서.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그 물도 사르지 못할 살아있는 믿음, 충만한 믿음 우리에게 나가소서. 하나님 불에 던져지지 않으면 하나님 도무지 할 수 없는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낙심한 영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하나님 불에 던져졌기에 하나님 주가 행하시는 그 일을 강력한 살아있는 역사를 하나님 보게 하소서.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 경험하게 하소서. 주가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찾아가소서. 하나님 주가 말씀하소서. 하나님 그 한 사람을 주가 찾아가소서. 하나님 주가 말씀하소서. 주님께서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주님이라소서. 주님이라소서. 주님 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이라소서. 주님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찾아가소서.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일으키소서. 하나님 불 가운데 남게 하시는 주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하나님 일하소서. 주님의 진행하시기를 기대합니다.